최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한꺼번에 수만 명에서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지진 또 홍수라든가 이런 이 재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피해를 주었던 사건은 뭐냐면은 중국 이 산시성에서 일어난 지진이었습니다. 1956년에 일어난 이 지진이었는데 이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83만 명이 죽었어요. 83만 명. 여러분 의정부 시가 지금 몇 만입니까? 46만에서 47만 되는데 거의 배 정도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1976년도에는요 중국 탕산에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26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IT에서는 23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923년 간도 이 지진에서는 몇 명이 죽었느냐? 14만 3천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도시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재난을 통해서 이 자연의 이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이 자연이 정상적일 때는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런 곳인데 이 자연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은 홍수나 지진이나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도시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런 이 자연 재난의 대재앙의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 온난화라든가 아니면 또 이 병화기의 현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당시에 가장 끔찍했던 이 재앙은요,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한 것입니다. 이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갑자기 바닷물이 출렁거리더니 거기서 이제 이 가스가 분출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덩이가 날아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화산재가 쏟아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도시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처음에 사람들은요 거기서 이제 이 가스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스에서 죽고 난 다음에는 화산재가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화산재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쌓인 2m에서 3m 이상까지 이렇게 쌓였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가 와가지고는 이 화산재가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가지고 이 도시 전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도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4개의 도시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전멸을 당하는 이 대재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인근에 있는 그 두 도시였었습니다. 이 도시 멸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세 가지 상황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는요 지금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 천사들을 이 성폭행하려고 했던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까지는 드디어 소돔성이 이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절부터 이제 마지막에 끝까지 38절까지는 소돔성에서 살아남은 롯과 그의 두 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홍수에서 망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 도시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사해 바다는요, 이 수면이 해수면보다도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해 바다는요, 완전히 염기로 소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시, 물이 뭡니까, 염분이 많아가지고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이곳이 바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도시였었습니다. 이것이 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비옥한 그런 토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바람에 불바다가 되어가지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전에는요, 천사를 어떻게 사용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현장에는요, 반드시 이 천사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이 천사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을 이렇게 개입을 반드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죄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 내리도록 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어느 한계 이상을 넘어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 멸망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특별히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 가지고 롯을 심판하는 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 롯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여행객의 신분으로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롯의 믿음을 시험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롯이 당시에 이렇게 여행객, 다시 말하면 나그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롯도 이 소돔성이 멸망을 하게 될 때 그때 그도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처지가 만족스럽던 어려움에 처했던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소돔을 찾아왔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이 롯이 성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그네들이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달려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와가지고 머무르면서 하룻밤을 쉬어가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소돔은요, 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 안이라든가 도시 안이 성 밖이나 이 도시 밖보다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은 어떤 곳이었느냐? 소돔성은 성 안이 오히려 아주 범죄가 많은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시에는요, 이 난폭한 동성 연애자들이 깡패로 변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를 방문하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성폭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롯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손님을 영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낯선 여행객들을 자기 집으로 지금요, 이 영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항상 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가 우리 문제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롯의 집에는요,
누룩이 있는 떡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롯은 선임을 준비할 선임이 찾아올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떡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롯은요 그들을 간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머무르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혼자가 살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이런 자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롯이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서도 살펴봤지만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가 지나가게 되니까 달려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그 나그네들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들을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반사적으로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나그네가 지나가게 되니까 그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그대로 달려가 가지고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지금요 이 소돔성을 방문한 목적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롯을 구원하는 것이고, 둘째는요 소돔성의 실제의 모습을 확인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금 이 소돔성을 지금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라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요, 소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더라. 오늘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잠자리 들기 전이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는요 이렇게 나이가 뭡니까? 지금처럼 뭐 전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자는 것이 보통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이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잠이 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돔성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게 온 사람이 어디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we can have sex라고 되어 있어요. We can have sex.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표현은 상당히 지금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지금요 이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동성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요 동성 연애를 예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이 외부에서 온 나그네 한 사람이 지금 나그네가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성폭행을 하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얼마나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했냐면은 이 동성 연애자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소도마이트라고 하고 그렇게 동성연애자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동성연애는요 남자들끼리만 생활하는 그런 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남자들 생활하는 감옥이라든가 아니면 군대 같은데 이런 데서요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 같은 데 신참이 온다거나 아니면 또 뭐 교도소에서 새로운 재수가 오게 되면은 오래된 고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성폭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요 아예 동성 연애를 하고 이 동성으로 이제 부부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 뭡니까 동성 연애를 쳤잖아요. 그 에이즈라든가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엠폭스라고 해가지고 이 원숭이 두창, 여러분 그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 피부가 엄청나게 막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 동성연애자들이 그런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보게 되면 지금 이 동성연애자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지금 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을 벌일, 이 국회에서 어떤 야당 어떤 정당에서는요, 지금 동성연애를 지금 이렇게 합법화시키려고 해가지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세상이 지금 얼마나 미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소돔성을 찾아온 두 천사는 소돔 사람들의 아마 눈에 잘 생겨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선하게 생기지 않았겠나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이런 일이 처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소돔성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에 이런 이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롯은 혼자 집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요, 롯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놀랍게도 천사들 대신에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께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 아니, 롯이 지금 말입니다, 이 나그네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성폭행을 당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차라리 우리 두 딸한테 나쁜 짓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롯이 자기 두 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 돈을 받으려고는요,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악은 악인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롯이 소돔성에 오래 살다 보게 되니까는요, 이 롯 자체도 이 소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이렇게 젖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이미 정욕에 미쳐가지고 롯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문을 듣고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게 되니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천사가 이제 소돔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그 문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어떤 일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이 문을 뜯고 이렇게 이제 그 집으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을 어둡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협상을 했을 때 의인의 수 몇 명을 찾았습니까? 10명이에요. 만약에 이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성 안에는요, 의인 10명이 있는 것이 10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만약에 지금 이 10명이 없기 때문에 즉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지체하셨습니다. 천사는 먼저 롯에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가족을 빨리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금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냐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천사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소돔성을 멸망을 시키는데 내게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나 아니면은 딸들이나 아니면은 내 종들이나 내게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롯의 영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롯이 어떤 말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요, 롯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롯의 말을 듣고 성에서 이제 롯과 함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는요, 이 소돔성에는 롯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그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롯이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 말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일 것이라고 그것을 믿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농담이나 실수를 하면서 뭐 그런 웃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때도요 그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행한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답답한 그런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요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진실만을 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설사 거짓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은 진실일 것이라고 그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농담이나 신신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진실을 말해도 그 말을 믿어주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따지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천사가 롯에게 알려준 사실을 믿고 소돔을 떠나기만 하게 되면 다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아무도 데려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가? 지금 그가 그만큼 소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롯은 자기 나름대로 소돔 사람들에게 한다고 했는데 소돔 사람들은 롯을 어떻게 했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롯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소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요 바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인데 바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소돔성을 폭발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황은요, 이 뭡니까? 이 폭탄을 만드는 그 원료잖아요. 이 폭탄을 만드는 원료. 여러분, 성냥도 어떻게 합니까? 성냥도 황성분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은 무엇으로 멸망을 시킬까? 유황불로. 그러면 하늘 어디서 그런 유황이 쏟아지냐고, 하늘 어디서? 우리는 도대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지구 우리 합니까? 지구 속에는요 이 불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불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그 뜨거운 그 마그마가 쏟아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속에는 그런 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화연에 어디에 지금 유황이 있는지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원료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만든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서 이 유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소돔성에다가 쏟아 부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는데 롯은 동이 틀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성 안에서 우왕좌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을 독촉을 해가지고 더 이상 데리고 나갈 사람이 없으면 내 아내와 두 딸이라도 데리고 나가면서 롯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고 이 천사들이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뭐냐? 왜 롯은요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불구하고 즉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렇게 성 안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롯이 아마도 설마했을 것입니다. 천사 2명이 나타나가지고 성 전체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롯은요 이 지금 소돔성 안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지금 소돔성 안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쩌면은요 소돔성 안에 아마도 자기가 빌려준 그런 돈들도 있고 받을 약가들도 많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만약에 롯이 그 얘기를 듣고 당장 소돔성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소돔성 안에다 투자해놨다는 것들은 하나도 건지지는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머뭇거리면서 같은 거 거기다 미련을 계속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내일 만약에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녁이라도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빚을 받아낼 텐데 지금 밤이에요. 다 사람들이 잠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언제까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지금 이 소돔성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하나씩 붙잡고 억지로 성 밖으로 지금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독 롯에게만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연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믿지 않은 가족들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천사는 롯에게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평지까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롯은 말하기를 자기는 죽어도 산까지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벗어서 저 성읍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아마도 롯이 저녁에 천사들이 얘기를 듣고 만약에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요 롯은 충분히 지금 천사들이 얘기한 그 성으로 산으로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지 않고 지체하다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내가 저 산까지는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 이 산에 우리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천사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지금 롯이 가려고 했던 그 성도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이제 롯이 그 성으로 그 산으로 도망을 가도록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지금 롯 한 사람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 롯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조카 롯이 그 성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것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 옆에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볼 때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요, 이 유황불을 이 비같이 쏟아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온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은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요,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성을 멸망을 시킬 때는요, 바로 이 유황불을, 그 지옥에 있는 그 유황불 같은 그 성분을 가지고 이 멸망을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26절에 보게 되면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도망을 치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천사들이 분명히 롯의 아내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도망을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세상에 두고 온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련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련을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롯의 아내는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있다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욕의 노예가 되었던 살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요, 이 멸망을 피하는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 거하지 아니하고 산에 올라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딸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두 딸이 서로 의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큰 딸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요,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배필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퍼뜨리자라고 그렇게 동생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 딸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아버지가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소돔 성도 멸망하니까 얼마나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위로한다고 하면서 가서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의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를 저지르. 큰 딸이 먼저 이를 저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또 작은 딸에게 얘기해가지고 작은 딸도 아버지가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일을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딸들이 임신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압과 암몬의 뭡니까? 이 조상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후손입니다. 모압과 암몬이요. 거기서 이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말하기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이제 이 엄청난 이런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 엄청난 이 재앙에서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조차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피해가지고 무조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죄는 우리의 이 생각과 이 의식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디를 가더라도 죄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그래서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합니까?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은요, 결코 못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라 갔다라고 한다면요, 롯은 참으로 놀라운 아마도 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요, 그 멸망에서 살아난 그 영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도 롯을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요,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가지고 결국엔 더 추악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롯의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결혼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요, 그들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후손은 퍼뜨리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